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부터 서방교회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상력이 더해진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1895년에 소설가이기도 한 미국의 반다이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전설을 토대로 해서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은혜롭기 때문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봅니다. 어느 날 조로아스터교의 신실한 동방박사 네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며 연구하던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두 별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별 하나가 유난히 빛을 발하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그 별이 빛나게 되면 약속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별을 따라 길을 떠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주인공인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재산을 받아서 새로운 왕께들이 붉은 루비 그리고 푸른 사파이어 그리고 흰 눈처럼 새하얀 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설의 주인공인 네 번째 동방박사에게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다리던 별이 하늘에 나타나 말을 타고 부지런히 이제 만날 장소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만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려서 그를 정성스럽게 치료를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있던 그를 돕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알타반은 주막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맡기면서 새로운 왕을 만나 드리려고 준비했던 세 가지의 예물 중 붉은 루비를 꺼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서 약속한 지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이 동방박사들은 벌써 떠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에 스스로 다시 힘을 끌여 빛나는 별을 보며 사막을 지나는 먼 길을 홀로 출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고 난 후에 그 자리를 떠나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어린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또한 피신하여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은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헤롯의 군인들이 이 가난 아기들을 살해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알타반은 한 여인의 비명이 들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군인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알타반은 자신이 지닌 두 번째 보물 푸른 사파이어를 꺼내 그 군인에게 주면서 이 아기와 여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그 사파이어를 받고 이 집에는 아이가 없다 그렇게 소리치며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보물마저 이 알타반은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알타반은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별을 따라 순례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정처 없이 이것저것을 머물며 메시아를 찾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끝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한 돈마저 바닥나서 그 마음은 배고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왕 메시아를 경배하려 준비한 하나 남은 예물 하얀 진주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새 메시아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덧 예수를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서 3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찾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군인들이 이 메시아를 사형시킨다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타바는 깜짝 놀라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시다니 내 진주를 주고서 그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뛰어가는 그 길에 멀리서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가 매를 맞으며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그 소녀의 눈과 마주친 이 네 번째 동방박사 말타바는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하얀 진주를 주고 그 소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가자고 했던 이제 메시아를 그는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만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황혼에 이른 그의 삶은 이제 정말로 허무하고 슬픔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타바나, 너는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받았다. 내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비록 그의 순례기는 끝이 났지만 그에게 남은 보물도 다 이제 사용하여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드리려고 했던 소중한 보물들을 주님께서 모두 기쁘게 받으셨다 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그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가 찾고 따라간 별, 그가 헤매고 방황하면서도 놓치지 않은 그 메시아를 향한 그 길은 바로 낮은 곳을 바라보는 길, 작은 일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길이었음을 그는 다시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의 이야기가 소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장 이 말씀 그 가운데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그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다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처음 신약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 곧 옛부터 내려온 약속이 새로운 약속인 신약 말씀에 이르러서 성취되는 것을 이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중심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바로 이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멀리 이웃 땅에서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빈정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국의 왕으로, 만국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만방에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만 예수께서 유대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렇게 보고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당연하다는 듯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중심에 태어나리라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헤로데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 그렇게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헤롯 왕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고 하니 정말로 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갖은 노력으로 로마인들에게 인정받아 왕이란 칭호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내가 이렇게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은 너무나도 당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황한 것은 헤롯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당황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면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당황하여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물었을 때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변방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한 대답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지요, 정치적인 중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시온을 택하셨고 백성의 구원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생각하며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온 세상은 그 빛을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꿈을 꾸며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약속이 실현될 곳이 그들의 자존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란 이스라엘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던 보리미를 경작하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란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와 빵을 뜻하는 레헴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빵집과 같은 곳에 불과한 이 베들레헴,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이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은 분명히 베들레헴을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용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문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음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작지 않다 그렇게 변형해서 인용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마태복음은 미가서와는 다르게 그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실수로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일까요? 왜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을 미가서와는 달리 작은 것이 아니라 작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베들레헴이란 예루살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마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들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마침내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보물상자를 열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동방박사들은 잘 알게 되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성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별이 인도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비록 초라한 마구간이지만 그리고 마을 구유이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설로 정해지는 네 번째 동방박사는 바로 이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경배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로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별 볼일 없는 것을 들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작은 아기로 오신 주님께 참된 희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비록 우리도 너무나 작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작은 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음에도 결코 작지 않은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결코 작지 않은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